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제 아직도 새 가족인가 봐요. 저를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제가 지금 2년 되는데 저 새 가족 맞지요? 대답이 맞은가 봐요. 예, 감사합니다. 아직도 새 가족입니다. 예, 단회는 지금 1년 한 5개월 만에 쓴 것 같아요. 오랜만에 서서 그런지 어리버리하고 좀 그렇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냥 말씀만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해야 하는 동안에 평신도들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질문했던 것들을 아마 그 질문이 킹스턴 교회에도 같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하는 거니까, 때로는 어느 분은 뭐 그런 거 다 아는데 뭐 그런 말씀 하느냐 하는 분도 있겠지만, 반복해서 내게 학습하는 시간이다라고 하시고, 처음 듣는 분들은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해주는구나 하는 그런 말씀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까? 네. 제가 살아보면서 뭐 많은 생을 살아보지 않는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 방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심리 상담도 하고 정신과 명상 뭐 하다못해 점쟁이한테도 찾아가고 또 어떤 종교도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인생의 방황은 해결점은 예수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인생이 방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만나고 또 예배드리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방황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방황해요. 교회 갈까 말까. 오늘 날씨가 좋으면 골프장으로 가고 날씨가 안 좋은데 비가 오는데 뭐 골프장도 못 가니까 교회나 가자. 그래서 오는 분도 있어요. 또 안 가면 목사님이 전화해. 신방 귀찮아. 자꾸 따지니까. 그래서 그냥 귀찮아서 와주는 분도 있어요. 신앙에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가주는 거야. 오늘은 내가 좋았어 하면 나가줄게. 이렇게 선심쓰는 그렇게 신앙이 방황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제가 명시 앞에 말씀했는데 목회에서 있었던 경험담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신앙에 방황하는 사람들은요, 문제 해결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아멘입니까? 좋은 교회. 좋은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뭐 적당히 뭐 이렇게 설탕 말림식으로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잘 만나면 해결됩니다.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좀 2년째 되는데 한 주도 점심 때 굶어본 적이 없어요. 한 주도. 그냥 그 스케줄에 막 자기를 넣고 막 바꾸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채워나가는 놀랬어요. 그래서 내가 한 끼도 안 굶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는요, 그거 빼느라고 눈치 봐 서로.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아끼지 않는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걸 느껴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해외타에서 봉사했지요. 집 짓는 일을. 그 집을 짓는 것을 보니까 그 슈퍼바이저 목수가
이렇게 과정을 하나 다 점검을 해요. 특히 점검하는 게 파운데이션, 콘크리트를 어떻게 잘했나.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지. 신앙의 기초가 그리스도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반석위에 지은 집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우는 것, 그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반석이 파운데이션을 한 사람은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데 흔들림이 없는 걸 봐요. 그런데 그 파운데이션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슈퍼바이저가 다시 하래요. 다 깨부시고 다시 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뭐 틀렸다 어쩌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인스펙션에 나와서 인스펙터 합니다. 다 규격을 보고 재료 재고 뭐가 들어가고 다 조사해서 합격해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갑니다. 여러분, 집을 져도 이러는데 우리 신앙은, 우리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그리스도로 되어 있으면 기둥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우리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여기에 보면 번호를 1, 2, 3, 4를 적어냈습니다. 너희는 가서 현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제자화. 또 세례를 주고 재생산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화. 여기 4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새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너무 어려워, 너무 복잡해. 그래서 제가 아주 간략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개론식으로 그냥 이렇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동안 이게 써져있어요. 40명의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태어난 거, 그들의 문화, 그들의 배경, 그들의 학벌 상관없이 사용해서 2000년 동안 쓰여진 성경입니다. 어느 책이 2000년 동안 쓰여졌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변하지요. 학문도 변하지요. 과학도 변하지요. 100년 전에 쓰던 과학의 지식은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자꾸 변해갑니다. 세상 지식은 변해가기 때문에 그거를 진리라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은 내가 사용하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변화가 없어야 돼요. 2000년 동안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경,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과 지식과 철학은 시간이 흐르면 발전하고 변화가고, 또한 그 이유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은 영적인 면을 다루지 못합니다. 다룰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성경이 사람이 썼지 어떻게 하나님이 썼습니까? 라고 반문해요. 그런 질문 받습니까? 그런 질문 받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답변을 하려는지. 맞아요, 사람이 썼어요.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글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썼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여러분,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됐을 거예요. 제가 잊지 못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연로하시니까, 제가 7남매 막내니까 얼마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머니 많이 연로하시죠? 근데 월남 전쟁에 있을 때 아들이 월남 전쟁에 있으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 쓰고 싶은 거예요. 철규야, 이리 와라. 내 편지 좀 써다오. 그래서 저는 네 하고 씁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 뭐 글씨가 명풀이겠습니까? 삐뚤빼뚤 그러겠지요. 아들아, 뭐 건강해라. 많은 조언도 있고 사랑도 있었고 충고도 있고 책망도 있고 조심해라. 그러면 이 글은 내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글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큰 형이란 사람이 두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이 조그만 막내둥이 요 건방진 녀석이 내 형한테 반말적으로 이렇게 썼네라고 하는 보는 시각. 두 번째 시각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셨구나. 그 감동의 편지. 성경이 40명의 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들을 통해서 대필로 보내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 생각이 발동 나더라고요.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어떻게 해야지? 지난주에 가족 수영회라고 카테제 가서 있는 동안 이거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마음이 부담이야. 이번 주에 설교인데 내가 이 기획해도 돼?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를 국리를 여겨주셔서 카테제 2개 중에 하나를 저를 독방으로 그냥 빌려줬어요. 4일 동안이야 거기서 설교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신났는지. 시간 뺏길 줄 알았던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로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약한 것도 아니고 제가 갖겠다는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르신 분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책이 뭐지요? 창세기입니다. 왜 맨 앞에 나와 있지요? 제일 중요하니까. 왜 중요하지요? 모든 시작은 창세기에서 시작합니다. 만물의 시작, 인간의 시작이 나오지요. 가정의 시작이 나오지요. 죄의 시작이 나오지요. 사탄 마귀가 출현했던 시작이 나오지요. 살인 시작이 나오지요. 예배의 시작이 나오지요. 인류의 시작이 나오지요. 또 분열이 나오지요. 전쟁이 나오지요. 구원도 시작이 나옵니다. 모든 문제는 창세기부터 시작이 나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2000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다뤄왔습니다. 지금 낸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내가 왜 죄인이라는 거지요? 전도하다 보면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라고 하면 또 질문합니다. 나와 아담과 무슨 상관이길래 아담의 죄가 왜 나한테 전가됐단 말입니까? 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담은 인간의 최초의 사람입니다. 대표자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대표자와 계약을 맺습니다. 컨트랙트. 창세기 2장 17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불순종해서 죄가 그에게 들어갔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처음의 시작에 나타납니다. 이 죄가 후손들까지 내려온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죽음이 있다는 것은 아담이 범죄한 죄가 우리에게까지 전가됐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죄의 전가를 영어로 보니까 guilt is imputed. 구약 때에 사람들이 한 해 동안 죄 증거를 죄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짐승 한 마리씩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나는 남의 거를 훔쳤습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나는 남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쳤습니다. 그런 죄를 다 들어서 제사장은 동물에게 안수합니다. 이 사람의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도록 안수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그 동물을 죽입니다. 동물 입장에서는 사람의 죄를 자기에게 덮어씌고 죽었어요. 죄의 전가. 맞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그걸 보여준 거예요. 구약 때 죄의 전가라는 것을. 로마서 5장 12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게 정확한 진단이에요. 여러분, 죄의 전가가 있으면, 만약에 죄가 전가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정가입니다. 전달된 거. 이거는 구원의 정가예요. 구원의 정가. 아담은 죄의 정가가 넘어왔다면 우리는 구원의 정가로 거저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를 저분이 다 지시고 돌아가셨구나. 우리는 로마서 5장 19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린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에 전도란 말이 나오고요, 또 선교라는 말이 나오고 증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비로소 킹스ton 한인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들어갔구나, 저는 그걸 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들이 가는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증거입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그런 선포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요.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어둠의 권세와 또한 흑암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쫓아냅니다. 이것이 전도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어요. 바울과 그런 모든 제자들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받았어요. 이거를 순종하면요,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이거를 순종하지 못하면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사탄 마귀의 놀이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차로에 순경이 신호등으로 이렇게 손 신호로 이 차를 전해버리고 저 차를 이리 보내고 거기 서 있으라고 그러고 너는 들어가라고 손으로 다 해요. 순경이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권세가 어디서 났는가 했더니 그 나라의 대통령이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순경한테 그걸 부여했어요. 그래서 그 순경의 손으로 다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거를 부여받았어요. 여러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가 바울에게 말씀을 받는데 세 가지의 중요한 점을 받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분은 믿는데 잘 모르겠대요. 믿는데 확신도 없어요. 어느 권사님한테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권사님 죽어야지 천국까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권사님 지금 당장 죽으시면 갈 수 있겠어요? 지금은 아니래요. 확신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봐야 알지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둥이에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진단하셨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 보니까 로마서 3장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르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배이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 말은 피에 흘리는데 빠른지라. 우리 예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육체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오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신분의 회복이에요.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 언제? 영접할 때, 주님이 나의 구주로 오세요 받아들일 때.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시인, 고백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저 교회 나오면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세요? 구주를 영접한 사실이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시인했던 그 체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두 가지를 주십니다. 꼭 잊지 말고 가져가세요. 필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을 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캐나다 시민권 하나 있어도 대단한데 이거 죽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천국에 되는 시민권 갖고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시민권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아멘. 또 한 가지 축복은 영접한 자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됐다 그래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계시록 10장 20장 15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아멘. 영접할 때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생명록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아이 나면은 birth certification에서 신고하지요. 호적 신청, 호적 등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접한 자에게 생명록에 기록됐대요. 권사님, 생명록에 권사님 이름이 기록됐대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시민권도 있대. 놀랄래야 이거는. 이거 놀랄 일이야 이거는 진짜.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시간이 다 갔네요. 진정한 구원은 신분의 회복입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전에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영접한 영혼에게 성령의 내주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 확신하십시오. 제가 피아에서 목회할 때 경험입니다. 엘리트 부부가 한국에서 이민 오셨어요. 엘리트, 보통 엘리트가 아니에요. 명문대학을 다 나오신 분이에요. 사소한 걸로 부부싸움 합니다. 예,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부부싸움 안 하는 것 같아요? 합니다. 저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지면서 합니다. 지면서. 아이고, 내가 지지고, 내가 이겨서 뭐하나. 근데 여기는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막 서로 지가 잘났다고 막. 어떻게 해요? 가정이 깨지고 말았어요. 이민 온 지 1년 만에 다 각자 흩뿌리 흩어져 버렸어요. 아이 교육 때문에 왔다고 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다 깨져 버렸어요. 왜 그러지요? 지사님이란데 왜 그러지요? 성령이 내주한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쁜 거야 이거. 내 뜻대로 안 했다 이거야. 여러분, 참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 거예요. 성령 내주가 아니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도둑이 들어오듯이 사탄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꼭 깨닫으세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 확신입니다. 성도는 기도에 재미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실까? 막 기대가 돼. 저는 카테지 캠핑 간다고 할 때 고민돼서 이걸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건 내가 어떡하지요? 그 마음을 아시고 또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놀라우셔.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설교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한 거예요. 아주 프레시한 설교예요.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없는 거. 거기서 막 영감 받은 거대로 막 그냥.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주느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라. 할렐루야. 기도 응답에 대한 재미가 있어야 돼. 신앙생활 재미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나와 만나고 예배 가운데 만나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콕콕콕 찌르고 기도하는 거 다 들통나게 하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기도해야지. 이제 하나님과 만나야지.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나는 찬양 볼 때도 막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막 찬양 볼 때 감동도 되고 찬양이 내 기도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지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7절 같이 말합니다.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응답받고 즐거워하고 살라고. 신앙생활은 즐거운 겁니다.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는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Assurance of forgiveness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놓은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요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죠? 예, 맞습니다.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왜 죽었지요? 예, 가룟 유다가 자살했죠. 사탄이 가룟 유다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 예수님 팔 생각에 사단마귀가 들어간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불신앙 가지면요, 사탄마귀가 그냥 타고 들어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따라서 합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해방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어야 돼요. 예수 믿고도 자꾸만 이상한 옛 습성이 남아서 남 믿고도 짓고인 척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방 가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더니 오늘 집사님 왔다 갔는데 우리 집에 물건이 없어졌어요. 저를 안 믿었어요. 그럴 리가요. 도벽.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창피해 죽겠어요. 그 사람이 어디 가면 꼭 물건이 없어진다고 꼭 연락이 저한테 온대. 여러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아무도 몰라도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아무도 몰라도 사탄마귀가 압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빨리 회개하시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회개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사죄의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오셨어.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는 것은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